할렐루야.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미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들이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을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어져서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반번도 못하리니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한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느니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복수하기 위하여 불편한 장작덩이 위에 몸을 높이고 인생의 쓴맛, 복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위해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 왕이 서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국경을 맞이하고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 월나라는 오나라를 정복하여 왕과 세자를 죽이고 둘째 왕자였던 구차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억울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구차는 편안한 침상을 버리고 장작더미 위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결국 복수를 하고 월나라 구천을 잡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월나라의 구천은 여러 가지 계략으로 그 오나라를 탈출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매일마다 쓴 쓸개를 맛보며 인생의 쓴맛을 잊지 않겠다고 복수를 하겠다라고 곰의 쓸개를 빨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월나라는 오나라를 물리쳤고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나라도 그 오나라도 역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멸망하였고 복수로 보낸 수십 년의 시간,
자기 나라의 명예를 세우기 위하여 보냈던 일들은 다 헛된 시간, 헛된 기간으로 남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당시 세계는 3등분되어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에게 왕권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계속된 나라가 아니라 찢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쪽은 셀레우코스가 왕국을 이루었고 남쪽은 프텔레마우스에 의하여 통치되던 시대. 이 시대에는 여러 번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서로 죽이며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로마가 등장하여 이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평화와 안전을 주셔야 하는데 왜 전쟁을 보여주시며 분쟁의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게 하셨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예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고 계신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마감하셨습니다. 대략 말라기의 시대가 기원전 400년경이니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우리는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혹은 기적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세상의 왕들이 주관하는 것 같고 세상의 왕들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셀루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등의 인물 등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제 말씀 중에 읽었던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상징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그들은 서로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유기하시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 같지만 그 속에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 속에 일어난 가증한 것들을 제하고 우상도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다리 신앙을 제하고 세상의 전쟁을 통하여 그 전쟁의 승자도 패자도 없음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개념은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백성들도 조상들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습들, 우리는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고. 자신들은 죄 가운데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황폐한 상황과 무너진 성전을 보며 그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 수많은 전쟁들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잘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더 믿고 신뢰하도록, 수많은 전쟁과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모의 하나님, 배우자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긴 쉽지만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전부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살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액세서리 정도,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 정도를 바라보며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우리는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떤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 전쟁 속에서 두려워 떨며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기에 그 주인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바치는 참된 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나 그 몰락할 때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을 남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몰락이란 표현은 비틀거리다, 힘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칼날과 불꽃, 곧 직접적인
공격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로잡힘과 약탈 등 회유와 협박을 우리에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우리들에게 타협과 배교라는 카드를 들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면 출세할 수 있었던,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나 35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함으로 이겨내고 정한 때 곧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될 때까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정결하게 하는 삶, 마지막 때 전쟁을 보며 무서워 타협하거나 마지막 때 전쟁 때문에 두려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견뎌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리아 전투, 북쪽의 셀루코스와 또 남쪽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프톨레마우스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었고 그 전쟁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위치하여 이 전쟁들은 그들 눈앞에 계속 보여졌습니다. 때로는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며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것,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악인들은 멸망당할 때를 보여주시며 그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참고 견디는 이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보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연단받아도 거룩하게 새롭게 내 삶을 만드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슬픔도 눈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서 때가 차기까지 예언을 이루시고 영원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 때가 있습니다. 악한 때는 지나갑니다. 사단의 때는 지나갑니다. 전쟁과 기근의 때는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과 제 속에 악이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뿌리를 캐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다시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때가 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연단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길 원했던 다니엘의 말씀처럼 오늘의 내 삶도 미래를 내다보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것들은 받아들이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되길 정결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정직하게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전쟁에 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도 자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정한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정직하게,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이제 A레벨이 맞춰집니다. A레벨 우리 아이들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주시기를, 또 삶 속에서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